예, 이 더위 속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 주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날씨도 더운데 또 마스크도 써야 돼요. 예, 그래서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너무 고생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머인데요. 어떤 사람이 이 코로나 속에서 마스크 쓰기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아이고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거짓말에 막말을 했으면 입을 마스크로 틀어막게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서로 다투고 싸우며 시기했으면 거리 두고 살라고 하십니까? 얼마나 우리가 죄를 짓고 손으로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어디를 가나 손을 씻고 소독하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열 올리고 살았기에 가는 곳마다 체온을 체크하며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비밀스럽게 다녔으면 가는 곳마다 연락처를 적어라 합니까? 이제는 서로 사랑하고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진실하고 고운 말을 하며 살겠습니다. 열 올리지 않고 감사하겠습니다. 거짓 없이 진실되게 살겠습니다. 이만 노염을 거두시고 코로나가 그치게 해 주십시오. 다시 서로의 얼굴을 보며 행복하고 사랑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이만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끝!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공감이 가시죠? 네, 다 공감이 갑니다. 우리가 그러고 보니까 참 죄 지은 게 많았나 봅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잠시 우리가 했던 어떤 혈기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코로나 상황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위로와 격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당당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당당함을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부터 예배소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배소서는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탁월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정말 능력의 주님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와 성도들의 탁월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더 화려하고 더 웅장하고 커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가 탁월하고 예수 믿는 성도들이 훌륭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골로새서의 말씀을 먼저 보았고 또 빌립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새해 들어서 그렇게 두 성경의 말씀을 보았고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인데요. 이 서신들의 공통점이 있죠.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울의 옥중 서신이에요.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썼던 서신들입니다. 그런데 결코 그가 감옥에 갇혔다라는 사실을 느낄 수 없을 만큼 이 서신들이 굉장히 능력이 있고 그리고 기쁨의 서신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에베소서는 충만함을 가지고 있는 서신입니다. 그 충만함, 예수님의 탁월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교회와 성도가 역시 탁월함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절정이 바로 에베소서의 말씀이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지리적인 특징을 보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에베소라는 지역은 터키 지중해 가장 끝자락에 지중해를 바라보고 있는 항구 도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터키의 지중해를 바라보고 있는 항구 도시에 있는데요. 바울이 살고 있던 시대에는 로마의 소아시아의 수도였어요. 소아시아. 그래서 로마의 행정구역이 아주 크게
몇 부분을 나누는데 그 중에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였죠.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소아시아의 로마의 이제 후반기로 접어들면 콘스탄틴이라는 또 다른 궁전을 세우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이 소아시아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로마의 수도가 옮겨지기 때문에 나중에 그렇기 때문에 이 소아시아 지역, 이 터키 지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왜 이 소아시아 지역이 중요하냐면 서양과 동양의 문화가 만나는 곳이에요. 그리고 서로 그 상업적인 교류가 활성화된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상업의 중심지이고 그리고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교류가 많다 보니까 이 도시가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고요. 돈이 많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향락과 퇴폐의 도시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들이 섬겼던 아데미시는 굉장히 또 음란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바울이 이런 에베소 이 도시 속에서 우리가 힘내어 강조하고 있는 그런 강조점이 있었어요.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힘내어 강조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무엇보다, 그 어떤 것보다도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예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정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 우상을 팔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우상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은으로 만든 우상이 장사가 잘 안 되니까 이들이 막 선동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아데미신을 섬기는 군중들이 일어나가지고 그들이 크게 외치는 거예요. 크도다 아데미요, 크도다 아데미요, 막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막 잡으러 다니려고 하고 그런 바울은 이 도성에서 예수 이름의 뛰어나심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웅장한 신전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에베소서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요. 어떤 단어들이 많이 나올까요? 영광이라는 단어가 8번 나옵니다. 그리고 풍성이라는 단어가 5번 나오고 충만이라는 단어가 7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 안에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풍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충만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서 이것들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예수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영광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은혜와 평강이 넘친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은혜와 평강이 넘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가득 찬 것이 무엇입니까? 염려와 걱정입니까? 아니면 은혜와 평강입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이 가득하죠? 이거 돈을 넣어야 되는데, 이거 거래처가 잘 되어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이 지금 뭐 잘 있나 이 더위에. 여러분 염려가 걱정이 많습니까? 아니면 은혜와 평강이 많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수 자체가 은혜와 평강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은혜와 평강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 넘치게 됩니까? 특별히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사람을 오늘 말씀은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가?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가 은혜와 평강이 넘친다라는 거예요. 네. 앞서 여러분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에서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바울 서신에는 특징이 있어요. 바울 서신에 특히 많이 나오는 문장이 있는데요. 어떤 말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의 13권의 서신서 가운데 무려 164회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할 말이 없어서 이렇게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을까요? 바울의 강조점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한결같이 13권의 서신서를 통해서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거하는 것이 그게 해답이다, 진리다, 문제 해결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단순한 것이 우리의 삶의 해결책인 줄 믿습니다. 가장 단순한 것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주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특히 바울은 옥중서신, 4권의 옥중서신에서 더 많이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바울이 내 몸은 감옥에 있지만 내 심령은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결박이 되어서 옥중에 있는 몸이지만 내 영혼은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내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이 넘친다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 안에 없기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지 않을 때 그렇게 그 심령이 메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의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6절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예수 안에 없기 때문에 메말라 버리는 것입니다.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는 근심과 걱정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니까 근심과 걱정이 자리 잡는 거예요. 거기다가 뙤약을 틀면서 새끼를 치는 거예요. 근심의 쓴뿌리의 나무가 줄기차게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오직 주님 안에 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에게 그들에게는 반드시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안에 오직 주 안에 거함으로 은혜가 넘치고 평강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충만한 삶을 살아갑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충만한 삶을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이 말씀으로 좋습니까? 여러분,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동화 아시죠? 임금님이 있었는데 세상에서 최고의 화려한 옷을 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단사가 만든 옷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처형을 시켰어요. 벌벌 떨게 되는 것이죠. 한 지역은 제단사가 임금님께 눈에 보이지 않는 옷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명을 듣고 임금님이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옷을 입고 온 백성들이 있는 앞에서 행차하게 되는 것이죠. 네, 사람들은 막 웃고 막 그러는 것이죠. 네, 이 동화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만족할 줄 모르는 사치로 가득한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가득한 것이 있죠.
남에게 자랑하기를 좋아해요. 내가 잘났음을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내 자녀가 잘됐음을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예, 우리 마음에 다 그런 게 있죠. 예, 저도 이것을 말하고 싶어서 정말 견딜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예, 우리는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의 충만함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가 왜 충만합니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충만한 줄 믿습니다. 또 에베소서 3장 19절은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입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이 말씀이요, 앞에 문맥을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풍성함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랑이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충만하대요.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나 얼마나 사랑해?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하늘만큼 땅만큼 충만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이 너무나도 충만하대요, 여러분. 여러분, 아기가 있어요. 손주가 있어요. 우리 장로님 손주가 주원이죠. 주원이가 할아버지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장로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내 손주 할아버지 할자만 시작돼도 내 손주하고 달려가실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너무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이 하면 그래 나 여기 있어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희박해졌어요,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 찾습니까? 요즘 청소년들이 하나님 찾을까요? 지금 여러분 세대 때는 많이 찾았죠. 우리 세대 때도 많이 찾았고, 지금 젊은 세대들은 하나님 찾지 않아요. 하나님 찾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을 해요. 창피하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 아이들 사이 속에서 하나님 믿는 거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 전혀 생각이 없어요. 이 하나님 부르는 희박한 시대에 하나님 이름 부르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는 줄 믿습니다. 달려오시는 겁니다. 에베소라는 도시가 동서문화가 만나는 것이 산업의 중심지, 종교의 중심지, 거대한 아담의 신전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이 가운데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갈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강력하고 충만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향락의 도시라고 한다면 에베소보다 더한 곳이 있었는데요. 바로 고린도이죠. 고린도입니다. 바울은 향락의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의 말씀.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세상의 신은 사탄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에게 가난의 영을 줍니다. 영혼과 마음을 메마르게 만들어요. 늘 부족하다고. 그 갈등 속에 끊임없이 탐하게 만듭니다. 결국 그의 모든 삶을 송두리째 마르게 만듭니다.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과 가난의 영은 다른 거예요. 구분해야 됩니다. 가난은 그냥 좀 부족한 거예요. 좀 불편한 것 뿐이에요. 그런데 가난의 영은 많은 것을 이미 가지고 있어도 늘 부족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독일이요 2차 대전 때 유럽을 점령하지 않았습니까? 영국 빼고 다 점령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탐욕이 굉장히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탐욕을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셨습니까? 망하게 하셨습니다. 일본이요 마찬가지로 이 동남아를 다 정복을 했잖아요. 그들의 탐욕을 그냥 놔두셨습니까? 망하게 하셨어요. 끊임없이 탐하는 자는 하늘의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항상 부족하다는 생각을 누가 더 할까요? 없는 사람이 할까요? 부자가 더 합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부자가 더, 가진 사람이 더 심해요. 몇 년 전에 서울 강남의 부자들이 거리로 나와서 시위를 했어요. 아니, 부자들이 나와서 시위를 하면 뭐가 부족하다고 시위를 할까요? 무엇 때문에 시위했을까요? 자기 동네에 장애인 학교를 세운다고 시위를 하는 거예요. 아니, 뭐 장애인 학교 세우면 무슨 문제가 있다고 시위를 할까요? 다른 문제는 없어요. 땅값 조금 떨어진다고. 아니, 이미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 강남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 집이 부자입니까? 보통 아파트가 막 30억 하는데, 근데 땅값 조금 떨어질 것 같다고 시위를 하는 거예요. 가진 사람이 더 합니다. 더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과 가난의 영을 구분해야 됩니다. 이 가난의 영을 사탄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맞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맞아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다 책임져 주셨다는 겁니다. 가난의 영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죠. 그 말씀을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에게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게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주신 복은 남을 도와주는 복이라는 거예요. 남을 도와주는 복입니다. 이삭도 우물을 3개나 팠어요. 2개는 이웃에게 그냥 줍니다. 그리고 3번째 우물은 자신이 취하게 되죠. 자, 3번째 우물만 취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크게 번성하게 되리라. 이삭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이랬다고 다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나누어 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에 자신이 없으시네요. 여러분, 우리가 나누어 줄 때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은총이 내려줄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리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솟음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얼마나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하는 시입니다. 다윗의 경험이 녹아든 시입니다. 이 속에 다윗의 경험이 들어가 있어요. 실제 다윗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다윗의 상황이 역설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광야에 거하던 때에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는 목마른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배고픔의 상황이에요.
푸른 초장과 같은 평안함을 전혀 느낄 수 없습니다. 적에게 쫓기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충만함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 이유는 그가 가난의 영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혼이 충만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백 속에 하나님은 실제로 다윗을 점점 복된 자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다윗의 인생이 어떻게 됐는지를 이미 다 알고 있죠. 이런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주 안에 거했기 때문에 이렇게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만족하지 못해요. 절대 충만해질 수 없습니다. 세상의 영, 가난의 영에 사로잡혀서 늘 만족이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안에서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비로소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 안에서 모든 상황을 감당하고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만함을 고백하게 되고 감사하게 됩니다. 이때 이 고백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삶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와 함께 풍성한 삶을 살아갑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예수와 함께 풍성한 삶을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놀라운 삶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되고, 두 번째는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세 번째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풍성함을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풍성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완료형 시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함께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 아버지가 이제는 망하게 하는 사탄이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풍요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이미 풍성함을 함께 주신 줄 믿습니다.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사용하지 않고 그냥 숨겨놨어요. 우리는 마치 땅에 달란트를 숨겨놓은 것처럼 숨겨놓고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풍성함을 사용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억해야 되는 것은 풍성함을 넘치도록 하기 위해 남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죠? 주는 자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주는 자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주는 자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단순한 말씀 같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과 연결시켜서 이 말씀을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연결시키고 있어요.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는 자가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아멘에 자신이 없으시네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주는 자가 풍성해집니다. 하늘 문이 열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삶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왕이요? 마을을 행차할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대신들에게 내가 갈 길을 가죽으로 덮으라 그랬어요. 나는 위대한 왕이기 때문에 내 길을 가죽으로 덮으라 그랬어요. 신하들은 고민에 빠졌어요. 어디에서 가죽을 구해가지고 왕이 행차하는 곳마다 가죽을 깔겠습니까? 그때 한 지혜로운 신하가 왕에게 말했어요. 왕이시여, 왕께 최고급의 가죽을 만든 신발을 바칩니다. 이 가죽 신발을 신으면 왕이시여 어디를 가시든지 최고급의 가죽을 밟게 될 것입니다. 왕은 이 신하의 말에 매우 만족스러워했어요. 그래, 내가 어디를 가든지 최고급 가죽을 밟게 되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많이 힘드시죠? 또 이 기후의 위기 가운데 많이 힘드시죠? 우리의 삶 가운데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시죠? 우리가 이 거친 세상에서 예수로 옷 입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배소서는 우리에게 평안의 신을 신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평안의 신을 신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와 함께하면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평강이 넘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기름에 뛰어나신 예수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살고 있는 집을 예수님의 집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천국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하고 있는 곳, 살아가는 현장이 예수님이 거하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다윗처럼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가장 뛰어나신 예수님과 함께 모든 풍성함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풍성함과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바라보며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에요, 사랑한다더라 사랑한다더라 내가 너를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하라 사랑한다 내 따라 사랑한다 내 따라 내게 축복하더라 내게 축복하더라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따라 사랑한다 내 따라 내게 축복하라 내게 축복하라 자신의 이름을
불러서 사랑한다 무게야 사랑한다 주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름을 넣어서 사랑한다 주야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우리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또 이 기후변화 속에 하나님 너무나도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과연 이 질병의 위기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지 막막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 속의 두려움과 걱정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모든 사랑과 그 풍성함을 누리며 강하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